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른 지체가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때는 어떨까요? 야, 저 목사는, 저 누구누구는, 저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아멘,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필요 없이 예, 그렇습니다 하면 모든 게 끝나죠. 하지만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그건 좀 다른 문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쉽게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성령 충만한 삶과 관련해서 자유스러운 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늘상 입버릇처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걸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최소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맺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지금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열매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지금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가고 있는 단계인지, 그 상태를 나 자신 스스로가 다른 지체들에게 보여주는 어느 정도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바르게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게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바르게 믿고 있는 걸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과거보다 어제보다 좀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판단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그 전에 어떻게 말하고,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 속일 때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속기도 하죠. 또 때로는 나 자신에게 속을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개역개정과 새 우리 성경입니다. 먼저 개역개정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소원,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지향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성품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으며 육체의 일을 따라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걸까요? 교회 생활한 지 꽤 오래되고 한때 교회 중직자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찬란했던 그 과거의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이력이 있는, 그리고 또는 지금 현재 중직자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나를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고 권사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데 나는 정작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다. 이게 참 곤란하겠죠. 여러분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재미있습니까? 살만 납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큰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한 일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분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 없거나 부족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거 나랑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기쁨도 없고 또 생기도 없어서 내 마음이 막 차가워지죠. 급속히 냉랭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 연수 자랑, 직분 자랑, 그것이 무의미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기한이 됐으면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지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워할 일이죠.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위치, 그 자리에서 최선의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교회에서 목사이면서 또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면 더욱더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직자만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하게 내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하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그 민감하신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질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상태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하지만 언제나 가능하다면 그렇게 큰 굴곡 없이, 큰 변화 없이 감사, 감격, 기쁨에 못 이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람으로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서로 막 격동하는 마음이 발생하죠.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른 성경인데요, 바른 성경 로마서 8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다 같이요.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라.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산다면 우린 육체의 일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유명한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당시의 갈라디아의 그 지역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거룩한 사람의 반열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법은, 그 법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법,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혹 여러분 중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여전히 범죄할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계속 해야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뭘까요? 예스 아니면 노겠죠.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들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해도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나의 연약함이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소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너무 마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에도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사실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막으시고 방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범죄할 수 있다고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는 동안에 범죄할 수 없다는 이 말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 거할 때, 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할 때 내 의지에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를 두 글자로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강박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문장을 미사여구를 섞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요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누군데, 정말 저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 즉 온전히 성령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전적인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요.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의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성령 충만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강제적으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성장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바른 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각 없는 자같이 알지 못하고 깨닫는 자처럼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하도록 하여라? 분별하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뭐에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술 마시지 않아서 안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에 취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넓게는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안 되냐?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도리어 어떻게 하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는 따라가,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걸맞게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죄된 모습, 또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내 마음과는 달리 제자리 걸음을 답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그것에 발목 잡혀서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을 느낌으로까지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내가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사는 법,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활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지침은 성경에, 어디에?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너무 축소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설교로 만족하실 수도 없겠지만 설교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혹 설교자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사감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에요. 그게 목회자들이에요. 그게 설교자들이에요. 그만큼 저희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겹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 알면요, 이런 말, 아유 저거 맨날 듣는 말이야, 저거 지겨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늘 우리가 유지되면요,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말들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결된 그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명한 지침, 성령님에 따라 사는 삶, 구체적인 삶이 모든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 서신서에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한몸된 지체 여러분,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잖아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한 해를 사는 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뭔가 다르고 구별된다. 어떻다고요? 뭔가 다르고 구별된다. 또 거룩하다. 또 어떻다? 고상하다. 뭔가 품위가 있어요. 뭔가 경박하지 않아요. 뭔가 가볍지 않아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 인격적으로 풍겨내는 그 고상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에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상함이란 말이에요. 뭔가 인격적으로 풍겨내는 그 자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런 삶이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확인했고 또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